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살펴볼 때 제일 먼저 힌트가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없는 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없는 게 뭐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있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껏 서구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에 우리 신학이 주장이 되어졌죠.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살펴보는 것은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라고 했죠. 에덴 동산에 종교가 없다. 종교가 없으니까 가로 열고 뭐예요? 절간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지금 구약시대니까 성전도 없어요. 거기는 예배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어쨌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없는 거예요. 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죠? 이것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없는 것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 없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에 불만족하면서 사람들은 드디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대요. 우리가 조금 각색해서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바라고 불만족한 것은 우리의 어떤 욕심이죠. 사람은 불만족해서 욕심이 나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으면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감사는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형편과 내 처지 잘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진 형편과 내게 주어진 처지에 적응을 못하는 데서부터 욕심이 나오죠. 우리 이건 욕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의 삶에 들러붙는지 우리는 그런 작품이 옛날에 있었어요. 욕망이란 이름의 저차다. 이건 달려가는 기차와 같이, 그 기차가 길긴 길잖아요. 우리 지하철만 보더라도 한 200m가 넘습니다. 미국에서 뭐 엄청 큰 것은 뭐 한 10km가 되는 기차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쪽 역에서 내리면 이쪽 역까지 또 기차 타고 와야 되는 그런 건데 엄청나죠. 얼마나 차량이 길면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한도 없고 끝도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불만족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은 원래 하나님만 하시고 하나님만 관장하시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다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대. 이 말은 뱀의 유혹으로 보게 되어질 때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그 말이 뭐 아주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지죠.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하셨대요. 에덴 동산에서 야 나가, 너랑 같이 못 살겠다. 근데 여러분 조금 그 의아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와 같이 됐으면 얼핏 생각하면은 어때요? 물론 다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더 편안하잖아요. 응? 하나님이 왜? 인간도 만들어 놓은 인간도 선악을 다 알아.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같아. 그럼 하나님이 더 협력해서 같이 살면 좋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자식들이 그 부모와 더불어서 가장 좋은 관계를 맺을 때가 언제예요? 이놈아 언제 철드냐? 언제 이 부모 마음을 아느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화해가 되어져요. 화해가 되어질 때 뭐라고 그러면서 화해를 해요? 이제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서로 부둥켜 안고 뭐 울든지 뭐 한참 심파구를 벌린 다음에 그래 이제야 좀 한숨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딸과 딸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 마음을 다 알겠어요. 이제 우리 영혼이 같이 살아요. 근데 갑자기 부모가 그래 참 고맙다. 근데 너 이제 나가 살아라. 그 이유는 그 똑같은 거예요. 아니 부모 마음을 다 이해했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을 낼 것도 없는데 서로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너랑 못 살게 나가. 얼마나 야박한지 24절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쫓아내고 그 에덴 동산에 그 동쪽에다가 하나님이 그룹들과 이 그룹은 항상 성경에서 천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과 더불어서 이 동방 이 쫓아낸 쪽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지키셔야 돼요. 왜 지켜요? 아니 어디로 가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살 길을 찾아서 동방을 헤매다가 이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유, 날 쫓아내시고 혹시 우리 어머니가 후회는 하지 않으시는가? 저녁이나 잘 잡수셨는가? 하고 여러분 에덴 동산은 다시 기웃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나가서 살아보니 에덴 동산만한 곳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집 나간 애들이 집을 왜 그리워해요? 집만큼 좋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해외여행 뭐 다 좋다고 하지만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좀 불쌍한 얘기가죠. 죽어라고 가봐야 집에서 사진 보는 것만 못해요. 사진은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쫙 전경을 보니까 스위스의 알프스산이 얼마나 멋있는지 거기서 스키 타고 내려오는 사람도 보지만 수백만 원 들여서 스위스에 가봐야 라면 하나 몰래 훔쳐가지고서는 그 정상에서 그걸 끓여 먹고 앉아요. 그러는 거예요. 스키 타고 내려오는 사람도 없고 사방 바깥에 나가봐야 그냥 살을 애있는 듯이 춥고 또 무서워서 미끄러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조심하라고 또 겁을 또 잔뜩 주고 이러니까 그 정상까지 올라가가지고 해발 3,000m가 넘는 데니까 이 숨은 헐떡거리고 여러분 숨도 잘 안 쉬어지는데 가서 기껏 한 게 뭐예요? 몇백만 원 주고 스위스 알프스산에 올라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오는 거예요. 차라리 집에서 달력 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알프스를 잘 알아요. 자, 에덴 동산 만한 곳이 없으면 또 들어올 수도 있는데 불칼 지키신데 뭐예요? 또 불칼을 두어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키신. 세상에 무슨 이런 야박함이 있어요?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또 이게 보면 거기 쫓아내기 전에 3절 그 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아니 그 저기 뭐야 삼았더라. 그리고 그 가죽 옷을 지는 분이 몇 절에 있으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데 이 위에 올라가서 금방 찾으면 이게 바로 21절 있어요. 너무 이쪽 3장에서 어쨌든 이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22절서부터 그 3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됐으면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쫓아내자고 쫓아내는데 쫓아내기 직전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의 그 팬티를 벗기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다 용서해 주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서 내쫓았어요. 나가라. 자, 우리가 좀 여러분 좀 집회 시간이고 이러니까 재밌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뜨겁게 두 남녀가 열렬히 사랑하다가 어느 날 쪼개지는데, 야, 그럼 다 내놔. 너 내가 사준 거 다 내놔. 그래가지고 요즘은 여러분 대부분 또 가만히 보면 주로 여자들이 다 남자를 사주더라고요. 그 카페나 길거리에서 결국은 다 내놓다 빤스만 입고 돌아가는 그런 남자들이 있다고요. 그래도 시원찮잖아요. 무슨 김소월의 시도 아니고 가시는 그 길에 내가 걸음걸음 진달래꽃을 뿌려주겠다는 그런 여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헤어지는 마당에 야 이리 와 하고선 여러분 백화점 가서 양복 한 벌을 쫙 빼주고서는 그 남자는 또 양복 한 벌을 딱 입는 순간은 뭐야, 아 얘가 좀 용서해 줄래나 보다, 이제 같이 살려나 보다 하고 괜히 국물 키고선 있는데 뭐라 그래 여자가, 자 이제 이혼이고 나가, 꼴뚜기 싫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런 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도 재밌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주 생각만 해도 재밌는데, 아니 헤어지려면 있는 거 다 내놔. 그래 여러분 빨가비께서 내하고 쫓아도 시원찮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백화점 가서 또 양복 한 벌을 쫙 빼주고서는 꼴뚜기 싫어, 눈앞에서 사라져. 그래서 안 됩니다. 도대체 이런 모습이 이게 무슨 모습이냐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인데 노아의 방주의 얘기는 8장에 있어요. 이 사이에 중요한 5장, 6장이 있는데 5장, 6장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임합니다. 이제 이리께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쪽으로 갑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에덴 동쪽이라고 하는 곳이 뭐 어떤 사람은 뭐 해 뜨는 곳이다, 뭐 거가 은혜가 뭐 발원이 되어지는 곳이다,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것이 그런 동쪽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순프라예요, 여러분. 그냥 동쪽은 서쪽으로 가면 바다밖에 없어요. 어디 빠져 죽을 수가 없어요. 동쪽으로 가야 거대한 이 중앙아시아와 이 시베리아를 위해 걸쳐서 여러분 뭐가 나오다 해서 대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시아의 거대한 대륙, 많은 누가 이제 아시아와 유럽이나 소련이나 뭐 이게 북유럽, 서유럽 이렇게 가다하고 동아시아, 북아시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전체를 알래스카를 포함한 그 대륙, 인도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를 제외한 그 히말라야 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한반도가 제일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만 하게 되어지면 제일 큰 욕심의 문제가 뭐예요? 나쁘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모여진 수천억 원의 우리의 무슨 보험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보험료를 그걸 빼먹을 수 있을까? 응?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긍정적으로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는 시베리아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가지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소련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 반대 끝까지 가는, 이게 횡단 열차를 넣는 거예요. 거대한 사업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 사업이 들어가려면 어디를 또 거쳐가야 돼? 북한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 통일의 문제, 무슨 거기에 중국과의 문제, 소련 시베리아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지만 만약에 서울서 출발해가지고 대륙이 횡단 열차, 옛날에 실크로드가 다시 재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를 건들면은 명이 짧아요. 다. 대통령이 됐든 왕이, 조선의 왕이 됐든 어쨌든 이 북한을 거쳐서 시베리아 끝까지 갈 수 있는 횡단 열차를 건넌다든지 국민보험을 빼먹어서 그 수천억의 눈먼 돈을 먹으려고 했던 사람은 다 여러분 감옥 가고 어쨌든 현직에서 쫓아나오다. 그런 일이 이게 대통령들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8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안 해요. 살면 살았지 뭐. 잘 됐네. 아, 노아처럼 주여 우리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가 그러면 소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게 되지만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왜 그래요? 노아가 이 심판을 버티고 드디어 이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았다. 그냥 살아남았다.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제가 이 퀴즈를 낸다면 노아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노아와 그의 7 식구. 노아는 노아더라도 제일 또 여기서 신기한 것이 그 7 식구예요. 아들 셋하고 자부 셋, 거기에 와이프, 그리고 노아. 그래서 8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이 홍수 때. 네? 회장님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들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뭐야? 뭐 의롭다, 무슨 참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 잘 믿어서 그렇다,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다, 별소리를 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 이렇게. 왜? 일단 구원받았잖아요. 내 말 잘 듣고 예수 잘 믿고 이런 사람들을 살려줬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느닷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도장을 찍으면 되잖아요. 뭐 이게 성경인데 다 똑같은 얘기인데 길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지 않고 다시 뭐해? 그걸 우리가 무지개까지 떴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징인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물이 다 없어지고 드러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무채 노아의 그 8 식구를 다시 살게 하시면서 또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최초의 창조 때와 같은 말씀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시는데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노아와 그 8식구의 시작이 또 무슨 시작이에요? 아니, 노아가 술 먹고 뻘거벗고 잠을 잤더니 고추를 드러내놓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술은 지가 먹고 술 깨고 난 다음에 또 이걸 밝히는 거예요. 나의 고추를 본 놈이 누구냐? 뒷걸음질을 쳐서 겉옷을 가지고 와서 덮어준 놈은 영원히 복받아라. 그리고 내 고추를 벗고 해하게 되고 비슷하고 웃은 놈은 영원히 저주받아라. 그런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 전개가 도대체. 응? 아니 그런 놈은 심판을 다 했잖아요. 심판에서 다 없애버리고 노아와 8식구를 살려냈다는 것은 뭐예요? 의로워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요즘 말로 이거면 예배 잘 드려서 어쨌든 구원해서 그렇게 되어주면 구원받은 사람한테 영원히 저주는 또 뭐예요, 여러분? 아니 뭐 너는 영원히 못 받아라 한 야베 족속은 뭐 셈족과 더불어서 괜찮겠지만 그 함의 자식들은 괜히 구원받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꼴보기 싫은 놈이라고 저주할 바에는 나가 되져나갈 것 같으면 여기서 구원하실 때 노아의 7식구만 하면 되잖아요. 노아까지 포함해서 원래 8명이라 그랬잖아요. 8명이니까 함을 빼버리고 함 셈야베 중에서 함을 빼버리고 7명만 구원하시면 되지. 왜 기껏 구원해놓고 아버지 고추 받다고 떠들고 다녔다고 내 맘에 안 드니까 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못 산다 하고 심판을 했으면 여기 심판은 뭐예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장님의 그 답이 아주 멋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걸 우리는 자꾸 뭐예요? 자꾸 자기 식으로 어떻게 쓰든지 사실 인간이 착하고 선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면 그 보상으로 구원을 해주는 것 같지만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하는 짓거리는 술 먹고 뻘거벗고 자고 지 자식한테 영원히 저주하는 일들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터져 가십니까? 근데 이 얘기의 5장까지 얘기가 또 이런 내용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 이거부터 보시죠. 이게 왜 내가 갑자기 이 3장을 설명하다가 8장으로 왔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생각은 그게 전형적인 오늘 선악 같다 먹은 우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 회장님만 빼고 회장님처럼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상 방주 때문이야. 방주. 온 세상에 물이 창궐해 있을 때, 물이 창궐해 있을 때 방주가 그들을 살려낸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선은 자장 고개를 갸우뚱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아주 선한 생각보다 착한 생각부터 방주부터 구원이 되었다.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이 심판과 구원의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를 뭐예요? 십자가의 상징이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방주가 없으면 노아와 그 7식구가 물구나무를 서고 있었어도 안 되는 거라. 별짓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릴 심판이 있고
이 사람들이 그 물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방주라고 하는 제3의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제3의 매개체가 과연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냐? 그 전형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도 여러분 설교를 했잖아요. 자꾸 여호와 이레가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대니까 오늘 우리의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방주가 없었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역시 인간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이 제3의 이 어떤 매개체가 예수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라고 하는 사실이 확연하게 보여지는 성경이 그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이 얘기가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 얘기를 아주 쉽게 얘기하죠. 그러나 실질적 역사의 어떤 흐름으로 보게 되어지면 왜 성경책이 그렇게 두껍냐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이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인간과 하나님의 상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여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냐? 마지막 계시록을 읽을 때야 비로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이 완전히 멸망당해질 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와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이 뭐 똑똑하고 영악하고 어떻게 이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어떻게 이게 야물딱지인지 그게 일적 0단번도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면 고개라도 아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에 이렇게 한 번에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걸 점진적, 이걸 자꾸 영어로 쓰니까 여러분 오해를 하실 것 같으니까 점진적 확대. 왜 점진적 확대라고 하는 말을 쓰냐면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가지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까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우리와 같이 됐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는 추방의 이유가 뭐예요? 아니 방주의 구원의 사건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는 그들을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얘기만 해요. 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괴롭히냐? 왜 하나님이 뱀대가리를 갖다가 뱀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 여자를 꼬이게 만들냐고 그러지? 그렇게 유감 없이 살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왜 쫓겨나게 됐냐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안 물어봐요. 왜 우리를 쫓아냅니까? 왜? 여러분 왜 쫓아냅니까? 여러분도 자꾸 크게 대답을 못하잖아요. 아니 그냥 그대로 얘기하게 되었지만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으면 도대체 선악과가 뭐기에 그걸 따먹었다고, 그걸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말 속에서 여러분 힘들을 가지면 왜? 선악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아니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됐잖아요. 뱀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모여서 말씀하시길 우리와 같이 됐다. 하나님이 돼버렸다. 선악을 안 하는데. 그럼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야. 그게 도대체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바로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인간 편에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야속한 그분, 섭섭한 그분,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그분, 그까지 너무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자꾸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다 먹어라, 다 허락하셨잖아요.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이거는 먹되 이거는 먹지 말라라고 하니까 다 허락하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또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지 말고, 다 허락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선악과가 그러면 뭐냐 이 말. 선악과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어떤 결과라고 하게 되었지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사람이 주어진 환경을 판단해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지혜는 어쨌든 그가 습득한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많은 인포메이션, 정보, 지금도 정보가 굉장하잖아요. 정보가 지식이에요. 지식이 지혜가 되어지고, 그 지혜로 가지고 우리는 뭘 판단해? 선과 악을 포함하는데, 이 선과 악을 포함하는 심지어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희한하게도 에덴 동산에 없는 것들이야. 에덴 동산에 없는 것,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에덴 동산에 없는 게 선악과의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으면 그냥 다 허락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금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선악과라고 하는 따먹지 말아야 될 하나가 아니라, 이것을 좀 어렵게 얘기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금지된 경계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여기에 forbidden line, 우리가 포토 라인이라고 그러죠. 이게 사진 찍는 그 라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 먹으라고 하신 허락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100% 자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될 생각은 하지 말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판단하고 이 에덴 동산에 내가 애당초 안 뒀잖아요, 그거를. 응? 에덴 동산에 안 뒀잖아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게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종교가 없다. 종교를 왜 여러분 끄집어냈냐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을 때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쉽게 말하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나